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은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삶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참 바보와 같아. 어떤 목사님이 작곡에서 그의 후예들은 옛날 과거 생활을 나는 바보같이 살았군요 하는 노래가 한국의 유행가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다시 변화되어 목회를 하는 유명한 목사님으로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바보처럼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뭘 소비하고 인생을 소비하고 또 먹고 마시는 일에 쾌락의 즐거움에 빠져서 헛된 인생을 사는 것 또한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그 바보 같은 또 바보의 역할을 진정한 바보처럼 살아가야 할 때 우리는 얻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고백을 저는 이제서야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난 바보이다. 그분의 서재에 가면 나는 바보이다 하는 표구가 하나 걸려 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풀을 때 내가 바보가 되면은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어주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정말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 되어주면 더 짓밟으려고 하는 사탄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어주려고 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
내가 참자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더라도 도리어 진주와 돼지 스토리 아시죠? 진주를 돼지 우리에 던져놓는 어리석은 것과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또 김수환 추기경께서 목표를 세우고선 바보처럼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육강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농사만 짓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는 격렬한 시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고 하루아침에 얻고 잃어버리는 놈이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날은 뭐 하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 중에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척, 선량한 척,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척, 소외되고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 백성을 생각하는 척, 그리고 자기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원이라는 사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르고 아주 완벽한 퍼펙트 크리스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대접받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말을 합니다. 무늬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 한 사람이 고상한 교회 일꾼으로서 있는 무늬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처럼 하는 자의 방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디메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을 하는데 당신, you, teacher,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디모에게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위대한 인간 세계에 들어온 선생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불교의 석가모니, 많은 여러 가지 사람의 철학을 만들어준 그런 선생님의 한 분으로 생각합니까? 중국이 낳은 공자와 같은, 주자와 같은 이런 선생들 중에 한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도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땅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선지자로서 또 이 세상의 선생으로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으로 엘리사로서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친히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한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땅을 구원하고 여러분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분을 보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보 철학을 배우십시오. 바보 철학을 배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나는 거듭나야겠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바보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나야겠다 이러한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네게 말한다. 바보 같은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합니다. 바보로서의 삶을 정작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르는 것이 플러스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알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원까지 되려면 굉장한 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쫓아야 됩니다. 11조도 내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규례를 다 따라야 됩니다. 육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머리로서 하고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잘을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오늘날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그런 것이 다 영적인 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바보짓 같습니다. 꿈에 본 그 환상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꿈에 나타난 그 말을 들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인 것입니다. 왼뺨을 맞고서 또 오른뺨끝에 때리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속는 줄 알면서도 가만히 웃어 넘깁니다. 수가 넘어가면 주는 것입니다. 한 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한번 바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나 한번 교회 와봐.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느냐? 나는 교회 가는 사람을 바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오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시간 낭비합니다. 그리고 또 헌금도 내야 됩니다. 남이 내는데 나도 내야지. 체면을 따르는 이 관은 것 같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럽니다. 한 번만 교회 가보자. 한 번만 예수님 믿어보자. 한 번만 예수님 믿어보자는 바보 철학에 따라서 여러분 결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알지 못한 저 크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가까이 올 것입니다.
바보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편합니다. 바보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가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알면서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 철학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바보가 된다는 것이지 사탄의 밥이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또 하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또 바람이 어떻게 부는 줄을 네가 아느냐. 저가 임의로 왔다가 또 소리를 내고 어디론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사람아, 바람이 어떻게 왔다 가는가를 너는 배우라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바람이 어떻게 왔다가 가는 것을 배우라. 여러분과 저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왔다가 다시 어디론가 갑니다. 제가 사는 이 도시는 윈드시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캔사스는 바람이 많이 부는 주인 것입니다. 이 캔사스 스테이트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CD에서는 토네이도가 와서 온 집을 날라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띄운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한지 압니까? 바람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거대한 수십 수백만 톤의 비행기가 또 우주선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원리는 바람을 타고 오르는 제트 기류를 타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높은 항공을 나를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제트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제트 기류 앞에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거대한 제트 기류와 같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말고 그 기류를 타십시오. 올라타십시오. 그리하면 비행기처럼 하늘을 나르고 속도를 내고 수만 톤, 수천 톤의 무게를 가지고서라도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사람아, 바람이 어떻게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너는 내 인생을 찾으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바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또 어디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이 알려줬고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알게 된 그 사실을 우리는 찾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을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주도에 꼭 관광 코스로 가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식물원이라는 곳입니다. 그 식물원 입구에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그 식물원 입구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니고데모가 유명한 유대인의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주 부자였고 그리고 그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에게 있다. 넌 참으로 불쌍하다. 너는 부유하고 또 학식이 많고 똑똑하고 너는 배움이 많고 돈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만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홀로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수없이 내 스스로를 자랑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아. 예수님은 아마도 그렇게 감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으라, 알라, 거듭나라.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대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남을 옷 입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육 속에서만 자랑할 것이고 이 세상 나라에서만 내가 자랑할 것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내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요. 사람아 해서 Yes, you are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달아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 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알지 못하는 삶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어디로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예수님 은혜 속에 그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위대한 선생님이요 라고 단순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과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했다는 이 말씀을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